함께 사도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복음을 전하고자 마음의 결심을 하고 날마다를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인자한 언어 행실이 우리에게 아버지 영혼의 습관으로 붙게 하시고 내 삶의 습관이 되셔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또다시 말씀을 통하여 인자한 언어를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읽고 3, 4번 통독 기도합니다. 주여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다고는 찬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임을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어제로 그제로 끝난 것이 아니고 아버지 인생 살아가는 동안 모든 순간순간마다 환난과 핍박이 아버지 그 스트레스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주여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의 아버지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그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주여 그럴 때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충만해야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원수의 목전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리는 말씀이 분명히 명확하게 내 마음속에 생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인자한 어느 행실로 이 시간 전부하게 좀 더 부족하였던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주여 한 달 동안도 아버지 인자한 어느 행실이 내 삶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현장의 습관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자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들려줄 때마다 아버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친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을 이어받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이 절로 나오는 시간대로 성령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10장 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성취하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공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그들에게 할지니. 아멘. 아멘. 내 손으로 너희에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하느니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모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기회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분명히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서요, 각각 자기를 살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원합니다. 4절은요 이렇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으로 제목을 오지라고 정했더라고요. 오지라고 정해가지고 이 말씀을 쭉 기록을 했는데요. 오지라고 그러면 별로 좋은 의미가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지랖이 아니고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어저께는요, 아무도 누구든지 자기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걸 믿고 1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된 줄로 생각하면, 서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남이 나를 속이면 막 속상해요. 남이 나를 속이면 속상하고 막 내가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이 사실은 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일 때는 남들을 모르면 자기는 알아요. 그래서 양심에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성경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정치를 보면 염치라고 해요. 염치, 부끄러움을 염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치를 아는 사람이었을 때 지금은 염치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 염치를 모르는 것은 자기는 절대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거짓말이 가득 채인 겁니다. 성경도 똑같아요. 근데도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랍니까? 새벽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루를 뭐하고 자고. 그럴 때마다 난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럴 때마다 난 부끄러운 게 아니라요, 나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여기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나를 살피는 기준이 뭐겠습니까? 나를 살피는 기준이 사실은 우리는 나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세상에서 나 자신을 제일 모르는 사람이 나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제일 몰라, 제일 잘하는 것 같지만 제일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를 아는 기준을 앞에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벗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가 딱 기준입니다. 아담의 기준은 하와예요. 하와의 기준은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먹고는 이거 남편을 먹었잖아요. 왜 그러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하와가 먹으라고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범죄했습니다. 둘 다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쫓겨남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요,
아마 오늘도 그럴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제일 잘한다고, 내가 내 자신을 제일 잘하기 때문에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데 사실은 내가 나를 제일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제일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뭐라고 말하냐면 너 자신을 알려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앞에 누가 있냐에 따라서 나 자신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착한 사람만 쭉 있다, 선한 사람만 있다면 야 나도 선한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3절에 네가 선율로 생각하면 선율로 생각하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선율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지 않는 거예요. 앞에 선한 사람들 착한 사람 많으니까 나도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겁니다. 어저께 그저께 대통령 취임식을 보면서요, 20대 대통령 취임식을 보면서요, 그 단상에 있는 쭉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야 대단한 사람들이요, 뒤에 있는 사람들이요. 앞에 쭉 광장에 있는 사람들이야 뭐 뽑기에서 추첨으로 간 사람들이지만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은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계에서 뭐 유명한 사람들 정상으로 오고 막 쭉 보면서 야 대단하다. 그러면서 나도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 들어갈까? 나는 그 바닥 연병장에 의자 놓고 앉은 사람에 해당할까? 그런데 난 이 사람들에게 해당하나 보다. 그럼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나는 이 바닥에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에 불과할지도 몰라요. 근데 의자에도 못 앉아있어요. 난 지금 아이 그거 시간도 없고 그거 다 알아요. 그러면 저 사람들 시간이 많아서 갔겠어요? 인터넷으로 해갖고 뽑아서 올해는 5만 명이란 말이죠. 그러면 야 5만 명 중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구나. 그럼 난 5만 명 중에도 못 들어갔구나. 그럼 5만 명 중에도 못 들어갔지만 난 나라를 기도해, 뭐 정부를 기도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난 거긴 못 갔어도 바쁜 가운데 중계방송하는 건 다 봤어. 중계방송하는 건 다 봤으니까 거기 간 사람들은 대통령 보려면 매일 아주 요만하게 보이겠지만 난 텔레비전 보면서 대통령 다 봤다고 그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자기 좋은 대로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왜 라이브라고 하는 얘기 자꾸 하냐면요, 왜 현장을 자꾸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현장에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있고 그 분위기에 내가 쓸릴 수가 있어요.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녹음한 거라든지 후에 이게 녹음 영상을 보면요, 현장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거기에 동참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영상을 보면서 찬송가도 같이 따라 부르고 기도도 같이 하고 말씀도 같이 하면 됐지만 아유 그래도 내가 마음이 속이 좀 시원하지 못해요. 나도 가야 되는데 이건 뭡니까? 현장감이라고 하는 건 거기에 동참할 수, 함께 동참하는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를 보세요. 그 현장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지만 전에 들었던 사람들은 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 그 다윗의 자손 아들 요셉의 아들인데 뭐 그러면 또 뭐라고 말하나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빌립이 나다네를 만나가지고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더니 야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래요. 근데 그러면 이상한 생각이 뭡니까? 갈릴리에서 그런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 도대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교회 예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흉보면서도 나오는 거예요. 불평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불평하면서 나와야 돼요. 불평하면서 나오면 예수님이 보시고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내 속에 간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나라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보면 아유 저 예수 믿고 뭐 그렇다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더니 예수님이 그를 보고 참 이스라엘이여 내 속에 간사가 없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나다넬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진짜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 있는 존재를 통해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이 내 스스로는 신앙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오늘 나를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야 될 사람, 나를 통해 만나줘야 될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살아있으니까 사람 만난다고 사람도 만나죠. 그냥 일도 만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태도로 가느냐, 일을 만났을 때 어떤 태도로 가느냐, 그러니까 성경은 충성하는 겁니다. 충성하라. 사람들을 만났을 때 충성해라, 일을 만났을 때 충성해라. 왜 그러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 충성이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우리가 맡았느냐?
남의 생명을 맡았다. 사명, 남의 생명을 맡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내가 나를 맡은 거예요. 나를 맡았기 때문에 나를 살려놔야 돼. 먼저 나를 살려놔야 되려면 내가 나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나 자신을 아는 방법은 앞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내 일을 살피는데 내가 살필 방법이 없어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그 사도벌이 그 빌립보서 한 2절에 4장에 너희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며 남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했던 것은 앞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살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서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으라.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자기 일을 살펴라.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남의 말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남의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살아가면 제일 맛있는 반찬 남의 말 하는 게 제일 맛있어요. 식탁에 아무리 뭐 갈비가 있고 뭐가 다 있어도 그건 그때만 맛있는 것이고 속에서 영양분으로 역사하는 거지만 남의 말하는 거는 맛은 있어도 영양간 하나도 없습니다. 영양간 하나도 없습니다. 괜히 헛배만 부른 거예요. 헛배만 부르면 괜히 아파요. 여기 살아가면서 영양가 없는 남의 말은 왜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오죽하면 낄낄빠빠라는 말 있잖아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낄낄빠빠라고 현대인들이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낄낄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때 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잘 못해요. 그런 거 잘 못하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사를 줬어. 지식이고 내가 아는 것도 뭐 감사해. 잘 몰라서 내가 이야기하다 보면 뭐 내가 도와주는 건데 그 얘기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말만 툭툭 튀어나와서 그냥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끌고 가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난 받은 바 은사가 많아서 그렇다고. 그건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좋은 현상은 아니고 우리가 좀 듬직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게가 좀 나가려면요 말이 없어야 돼요. 말수가 줄어야 무게가 나가는 거예요. 인생은. 그러니까 말이 많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진다. 그런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서 나오는데 왜 말하는? 남의 말하기 때문에 실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얘기는 안 해요. 자기 얘기는 안 하고 남의 말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정부가 지금 지난 정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남의 말은 잘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은 하나도 안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그래서 지난 정부는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죄송스러울지 모르겠지만요, 좌파는요,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여태까지 지난 오늘 보면서 좌파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들어본 적 있어요. 언론이 뭐 다 잘못했다고 말해도 자기는 잘못하지 않았어요. 절대 잘못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거짓말이다. 이건 모락하는 거다. 그 다음에 나는 정치적인 희생양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한 게 뻔히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다면 자기 죽거든요. 그 사람. 잘못해도 알아. 전부 다 남에게 밀어버리는 거예요. 남 다 밀어버리고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사람들과 무슨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남 탓해갖고는 절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요. 지옥은 남 탓만 하는 거예요. 남탓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도 보세요. 남편을 아내 탓하고 아내 남편 탓하면 그게 콩가루 집안이지 제대로 된 집안이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많이 받고 충만히 받기 전에는 다 남 탓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고 누구 때문에 그랬고 누구 때문에 그랬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 말씀을 너희는 각 자기 일을 왜 그 사람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았다냐? 그 사람 때문에 은혜 받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 때문에 바로 세워지는 사람도 있으니까 넌 네 자신을 살펴라 이런 얘기거든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요. 잠언 18장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 별식과 같아 배속 깊은 데 내려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의 말이라고 하는 건 나를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도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살피는 데는 앞에 있는 사람 보면서 야, 저 사람이 저게 참 귀한 말을 하는구나, 은혜의 말을 하는구나, 생명의 말을 하는구나, 믿음의 말을 하는구나. 얼마나 부럽습니까?
나는 좀 그런 게 너무 부러워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어떤 사람은 말에 색깔 있는 사람을 만나면 되게 부럽습니다. 색깔이 어떻게 무지개 빨린 어쩌 파란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말들이니까 아름다운 말이라는 것은 세상에 뭐 아름다운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아름다운 복의 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면 그가 비록 성도가 되었든 아이가 되었든 너무 부럽습니다. 난 다 잃어버렸어요. 그 말로 잃어버렸습니다. 왜 잃어버렸냐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그렇지 그쪽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뭔가 마저 개발하려고 그러는 거지. 뭘 찾아내려고 그래 자꾸.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거 다 잊어버리고 뭔가 찾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머리 아프고 골 아프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무슨 말이가 새로운 걸 찾아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단어, 믿음의 단어, 생명의 단어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걸 쓰면 되는 겁니다. 그걸 쓰면 상대방이 나를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내가 새로운 단어를 쓰면 좀 실력 있네. 예수 믿는 건 실력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아름다워야 돼요.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나온 단어를 자꾸 쓸 줄 알아야 돼. 성경의 9가지 열매가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들입니까? 우리 보진 못했지만요, 아름다운 열매들입니다. 나를 입을 열 때마다 사랑의 단어가 나오고, 충성의 단어가 나오고, 온유의 단어가 나오고, 양성의 단어가 나오고, 자비와 이런 언어들이 나오면 사람들에게 사랑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입을 열기만 하면 막 어둠이 쫙 깔려와요. 어떡하겠습니까 그걸? 그러면서 나는 예수 잘 믿어,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잘하기는 뭘 잘하고 있는 겁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현주소는요, 내가 지금 나를 통해 나오는 말이 뭔가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 오래 하고 뭐 설교 오래 듣고 뭐 다 해도 나오는 말이 어두우면 그 사람은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입술로 날 종교도 마음을 내리는 겁니다. 마음 멀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인데, 각각 자기를 살피려고 하는 자기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지금 자기 마음을 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만일 범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거짓말한 자를 만드는 것이요 진리가 너희에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너희는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렇지, 하나님은 내 일을 살피는 겁니다. 내 일을 살피려면 내가 만난 사람을 통해서 나는 이런 모습이 있구나, 이게 발견되어졌구나. 그래서 앞에 나온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이 기준하기 때문에 그를 거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울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맑고 깨끗한 거울은 내가 잘 비춰질 것이고, 더러운 거울이면 비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맑고 깨끗한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 말씀 앞에 늘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여기가 지저분하구나, 더럽구나, 여기가 부끄럽구나 하면 나 자신을 닦는 거예요. 자, 이거 들고 이제 머리 닦을 준비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거울 닦을 준비하고, 항상 거울 닦잖아요. 자동차도 닦지 않습니까? 자동차 왜 닦습니까? 반짝반짝 빛나라고 닦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반짝반짝 빛나라고 닦는 거라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거울을 너를 좀 닦아, 너를 좀 반짝반짝 빛나게 해라. 너를 빛나게 하면 내가 그거 좋아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잘못했다는 말을 잘해요.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잘못했다고 잘하는 그런 얘기 잘하는 게 아닙니다. 좌파는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는 잘못했다고 뭐 가서 골방에 갈지 모르겠지만 사람들 앞에는 잘못했다고 말하면 죽는다고 생각하면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했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깨닫게 하시면 사람들 앞에 난 잘못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살펴가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더 이상 안 해야 되겠구나, 사람들 지켜보니까 내가 그럼 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날 보면서요, 각각 자기 일을 살피면 잘하는 것이 자기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다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오늘 이런 일로 인하여 내가 오늘 깨끗해졌습니다.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좋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은 참 꼭 자기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남을 통해서 하는구나.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남을 통해서 자기가 잘됐다고 말하는, 결국 그 사람이 괜찮았기 때문에 내가 괜찮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누이 좋고 매고 좋고 도랑치고 가자, 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고 하나님,
오늘도 나는요 내 스스로를 살펴야 됩니다. 내 자신의 일을 살펴야 되는데 이걸 살피기 위한 가장 깨끗하고 완전한 거울은 말씀 거울밖에 없습니다. 말씀 거울에 내 영혼을 비추오니 하나님 더럽고 추한 부분은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예수의 말씀으로 가려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를 출발하는 출정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삼성 동무기도 합니다. 주여